자, 오늘은 노아와 방주 6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와 방주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2022년 들어오면서 노아와 방주에 대한 설교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다시 한번 또 방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던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설교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또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조금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좀 난해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또 마무리할 때쯤에 또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근데 좀 7장에서 좀 다 나누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짚어가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결국 노아가 이 일을 다 마치죠.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다가 다 태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성경이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창세기 7장은 방주가 닫히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드디어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7장 11절의 모습은 지금 읽으신 1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집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무슨 얘기죠? 아래 땅에서의 어떤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이거는 당연히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의미하겠죠. 이런 거대한 노아의 심판과 관련된 이제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 언급했던 구절인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신 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진리를 비웃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조롱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읽은 것처럼 주님이 강림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고 강림이 어딨냐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당시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그 무슨 심판이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딨냐고, 이렇게 노아의 때에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자, 이런 표현을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비슷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서의 말씀을 함께 놓고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난해해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읽은 3장 5절 먼저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 볼 때 한국말인데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난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끊어서 한번 읽어보면, 자,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대요.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인데 사람들은 일부러 이것을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이유는 3장 6절에 뭐라고 했죠? 3장 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이 언제 왜 오셔? 언제 오셔? 그러면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도 심판받을 거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심판의 의미도 그렇고요. 그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세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3장 7절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에는 물로 멸망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받을 거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방주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베드로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3장 5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도 나눴는데 제가 한번 그것도 다시 들어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천지창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지창조의 첫째 날,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은 어떤 일이 있죠?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늘이 등장을 하고 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여기서 성경은요, 물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는데, 그 궁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궁창이 뭐죠? 어떤 광활한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대요. 잘 들으세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같은 물인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걸로 나눴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궁창 아래의 물은 뭐라고 생각하죠? 땅이니까 당연히 바다라든지 강 같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거고요.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 같은 구름 있잖아요. 그런 구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천지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창세기의 이런 내용은요, 아래의 물을 바다나 강으로 이해하고 위의 물을 구름 정도로의 물리적인 창조로만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가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빛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수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도 빛으로도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잘 나타난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 1장은 창세기 1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반복해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죠, 그만큼. 자, 그건 창조에 관련된 세상을 설명할 때 단지 물리적인 창조로만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요한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언어로 썼지라고만 이해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의 빛은 단순하게 물리적 태양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생명의 개념에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고 회사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1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의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우리는 또 어둠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죠? 사람들의 빛, 사람들 안에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빛을 가진 자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만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이제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빛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려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 반드시 그 만물 가운데서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불러서 창조했다,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마다 그 속에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범신론이 아니라요. 모든 게 신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창조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감지되는 땅의 물이라든지 하늘의 물,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잡히고 하는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것만 이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의 범위 밖에 있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요한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다만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 그러죠?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간 내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요한은 이제 뭐 성령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데 그걸 요한복음 1장 4절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 빛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생수라고도 말씀하셨죠. 여기 물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 물이 흐른대요. 근데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래요. 근데 괄호하고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실 거란 얘기잖아요. 다 뭐 이 얘기들 제가 몇 차례 반복을 했던 부분들인데 잘 한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아까 읽은 베드로서의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언제 강림하냐고 비웃으면서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 그러죠. 근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일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하늘을 두셨어요. 그래서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누고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실제로 하늘이 아래에는 바다가 있고 하늘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물과 물로 둘러싸여진 것처럼 또한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물 가운데 하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랫 물 사이에 궁창 하늘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서 하늘의 개념도 그러면 하늘도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냥 시퍼런 하늘 있잖아요. 그 하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하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징적 개념에서 하늘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하늘이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사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66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자,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의 청지 창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물이 있었는데 물을 나누십니다. 그렇죠? 물이 존재했는데 그 물을 위에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하늘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심판에서 아랫물 깊은 샘이 터지고 위에 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40주야를 이제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랫물이 섞여버린 거네요. 온통 세상이 그 위에 물과 아랫물로 가득 찬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 광경을 떠올려 보면 마치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는 위에 물과 아랫 물을 구분하지 않으셨죠. 그 구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위에 물과 아랫 물이 다 쏟아져 내렸으니까. 근데 방주는 어떻게 됐죠? 그 방주는 모든 물들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떠올라서 살아남게 되죠. 그쵸? 위에 물이 터지고 아랫 물이 터졌는데 방주는 그럼 하늘의 물도 쏟아지고 아래에서 터졌으면 방주가 깨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방주만 혼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고 또 기식하는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개념을 단순하게 물리적 하늘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랫물이 터지고 위에서 막 비가 쏟아졌는데 그 하늘에 이렇게 있어도 비가 막 쏟아지면은 뭐 예를 들면 비행기처럼 너무 심하게 뭐 태풍이 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면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떠오른 방주 있잖아요. 그 모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뚫고 떠오른 그 방주. 근데 그 방주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 왜?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방주에 탄 자들만 유일하게 떠오르죠. 그 물로부터 떠올라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피난처,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에? 뭐 하늘에 떠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방주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방주가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그 방주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결국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니까. 거기만 생명이 있는 거니까. 이건 마치요, 예수님이 신약을 보시면 무리를 거르시는 모습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단순하게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만 무리로 뜨듯이, 이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왜? 그가 바로 하늘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래의 물에 잠기지 않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이렇게 걷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아주 파란 하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그 방주의 그 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떠오르는 것,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장소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하늘적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유일하게 그 무리를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는 이미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수면 위를 운행한다. 마치 이 부분을 노아의 방주가 모든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만이 세상에 잠기지 않는 구원임을 연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요, 아랫물을 굳이 만드신 게 위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랫물. 근데 그 위에 물도 사실은 구름으로 비로 쏟아져 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그게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어딘가 이제 하나님이 빠지는, 세상에 빠지고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물 위를 뜰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제 그 물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랫물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빠질 수 없는 세상의 바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를 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다시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 구원을 상징하는 하늘이라는 거,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그 하늘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할, 거기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르기까지 방주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하늘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또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등장을 하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는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그리고 그 은혜의 산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총합,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적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걸 눈치채지 못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어? 세상이 뭐가 달라졌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주님이 언제 강림하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중에 홍수가 나고 심판이 났는데도 왜 심판받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하늘,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 그 하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는데, 그걸 보지 못한 자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늘이라는 건 옛적부터 그 물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터져 홍수가 났지만 노아의 방주는 떠오르고, 어떤 홍수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물들의 가장 높은 곳, 성경은 그 방주가 결국 어디에 머물렀냐고 말하냐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땅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주석을 보면요, 여기 아라랏산도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아라랏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높은 빼어난 산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방주 사건을 보면 당시에 홍수가 모든 산을 잠겼는데 결국 방주는 가장 높은 곳에서 묵묵히 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아라랏산이 높은 곳일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와야 돼. 그러면 그 정상에 암벽 등반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산을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산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랏산도 실제로 의미를 보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신을 벗어.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사실 꼭 높이 가야지만 거룩한 땅은 아닌데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오직 하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산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가 안착한 곳이 아라랏산인데 그곳은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시편들 보면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산이 구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성소로 가야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어디 하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물리적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사용한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늘을 맛본 자가 된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심판받고 사라질 때 노아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살아남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지개 언약을 받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늘의 은혜가 내려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제물이 돼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건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사실 예적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즉 이 땅의 모든 것들 또한 물에서 나와서 물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물에서 물로 나와서 땅을 성립하고 땅을 구성하고 하늘도 그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백성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늘은 그런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하늘이니까. 바로 그곳이 지성소였고 성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쵸?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이 언제 오냐고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좀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처럼 어떻든 의인이 없으면 멸망하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 어두움인데, 원래는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빛을 가진 어떤 이들, 의롭다고 말하는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이거를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아의 방주의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그 의인을 위해서 세상을 존재케 한다는 걸 반대로 심판을 보여주시고 노아만 살아남게 하면서, 바로 세상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들, 그들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상의 진짜 마지막은 더 이상 이제 그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데려가셨으면 세상이 심판받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두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새 역사를 써나가신 게 의로운 자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이니까. 그럼 진짜 이제 마지막 끝은 그 의로운 자가 이제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멸망의 시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라면, 이제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해도 하나님은 노아 하나 때문에 그 세상을 존재케 하신 거고, 결국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 심판하시고 또 노아를 남겨두시면서 또 역사를 써나가는 게 이제 세상의 핵심,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제 개인의 구원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빛, 그 빛이 생명이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 물론 그들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그 속에 방주가 상징하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온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방주에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면,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늘, 그 거룩한 땅, 그 하나님의 처소와 임재의 상징인 그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가 예전에 나눴지만
그 성전이 우리 속에 거하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영을 말씀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세상은 전혀 눈치도 못 챌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뭘 보여달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눈치를 못 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또한 베드로서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하면 진리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을 살면서 받지 못한 자들, 또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서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고 주의 약속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구약은요,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모형, 이 세상이 이제 모형, 히브리서 보면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실체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 진리,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환경과 삶,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방주의 역할을 한 그 은혜가, 그 하늘적 은혜가 신약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도들의 내면에 직접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인 거죠. 노아가 120년을 통해서 만든 방주가 결국 홍수 심판 때 가장 높은 곳에 안착해서 안전하게 하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에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삼으신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들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두신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빛 혹은 생수 혹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늘적 은혜와 그 하늘적 존재,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 어떤 심판과 어떤 홍수로부터도
살아남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성도들의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게 비밀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사리 이거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 것도 다 아는데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로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랑은 다른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그 방주, 그 구원을 우리 내면에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면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약간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성도들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하늘적 존재.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자이며 또한 바다를 가르는 자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하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빛으로 생수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